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같이 찬송합니다. 변찬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신바람 나게 또 힘이 나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어떤 바람직한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그런 삶의 내용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12장, 13장에 읽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안고가 없으면 찐빵다운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밀가루가 없다고 한다면 빵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안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밀가루가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빵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와 같다라는 얘기는 사랑이 없이는 인생이 아니다. 사랑이 없이는 신앙의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삶을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전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요한 1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특별히 요한 1서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건 뭡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이렇게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빵 자체가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랑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말이 약간 꼬여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런 얘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존재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가 알게 내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수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일가 친척들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 사랑에게 사랑을 안 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에게 받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회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웃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 준 분에게 갚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빚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빚이라는 것은 항상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전혀 마음이 가 있지 않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빚진 자로서 마땅한 마음이 아니지요. 빚진 자는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를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빚을 갚는 것은 의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를 떠안고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당연한 것은 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8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총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서도 5계명과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마,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가 다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똑같은 것인데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모든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계명이다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것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총체적인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내용이고, 이웃관계 속에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상담할 때 보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죠?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여기 청년이라는 얘기는 그냥 나이가 젊은 청년들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 다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뿐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실천해 갈 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서 순간순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것이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또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이지 않습니까? 악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심각한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만 악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의도,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어떤 목적,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해를 끼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악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그래서 행동 하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찾아보아 주었다, 그건 사랑을 행하는 사람.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형편이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말 한마디라도, 요즘은 직접 말하기 않아도 문자 한 통이라도, 그렇죠, 문자 한 통이라도, 전화하기는 좀 민망하면 문자 한 통이라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삶을 속에서 그래도 조금 더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아이고 아픈 거 보면 아이고 쌤통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빨리 건강해져야 할 텐데 선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웃을 선하게 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고 선하게 대해 주는 것이다. 마음을 넓혀 버리는 것이다. 마음을 넓히고 선하게 품어주는 것이다.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평안한 휴식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또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 그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동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믿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마땅히 빌바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제목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강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나님 가양 조정했는데 하나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또다시 무책임해지고 방종하고 또 자유분방해질까 염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조심하고 더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방역에 철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이 국민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와 또 아버지는 백신 개발에 주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 청정 국가로서 우리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주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아버지 여건과 아버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의 아버지 은총을 많이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또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몸의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회복과 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도 얻고 앞길이 환히 열릴 뿐만 아니라 꿈꾸고 소망하는 아버지 소원의 향
상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게 이렇게 응답하겠다라는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건강과 안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의 놀라운 권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